지옥과도 같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광야라고 할 때 그 광야는 지리적으로는 이집트, 애굽과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의미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거치게 되어지는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를 뜻하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우리들은 보통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과 이 단어를 삶에서 어떤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과도기적인 삶,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통 우리가 또한 광야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시간들도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가고 싶은 곳, 목적지, 목표, 지향점 이런 키워드와 어울린다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 인내, 과도기, 고난, 아픔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광야에서만 살다가 또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사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이제 삶을 다 마감하기도 했죠. 광야가 너무 넓고 복잡해서 광야를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40년이 걸리고 누구나 다 광야에서만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일 만에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40년 만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만 있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광야에서 살다가 삶을 마쳤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삶은 안타깝고 쓸쓸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광야는 비록 광야였지만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인생들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광야의 시간들, 광야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 시기, 이 시점들을 누구나 우리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씩은 다 거쳐가게 될 것인데 이 광야의 때를 보낼 때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내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광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두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수백 년 전에 자신들의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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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애굽으로 온 이후에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들은 애굽 이외의 곳으로는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다른 공간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이민을 처음 가신 1세대 분들, 이민 1세대 분들은 그곳에서 아무리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분들은 그냥 한국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만났던 그 한 70세 넘으신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냥 그분하고는 그냥 한국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것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근데 1.5세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이민 가신 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이민 가신 분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이제 미국에 가신 분들, 이분들만 하더라도 미국이 익숙해진 한국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2세대들, 그러니까 아예 부모님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 이 2세대들만 하더라도 제가 느낄 때에는 거의 미국인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친숙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3대, 4대를 거치면 어떨까? 그냥 그쪽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애굽이 훨씬 더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었을 것이고, 가나안은 정말 사실 낯선 곳이긴 하죠. 꿈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물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으로도 낯설 뿐만 아니라 미지의 땅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며, 게다가 살기도 척박하고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아는 것이 전혀 없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때,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시기인 것. 그러니까 어떨까요?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요. 무섭죠. 막막합니다. 불안해요. 광야에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무서운 거, 막막함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무섭고 막막하고 불안한 것, 이걸 느끼는 거, 이게 정상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눈앞에 홍해가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무섭고 막막하고 불안한 것,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광야로 갔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햇빛은 뜨거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 이것도 역시, 그러니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거, 이런 마음 드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께 자신들이 느끼는 이 막막함, 불안함, 이 힘듦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감없이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이 사람들 지금 선을 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좀 너무하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막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칭얼거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울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친자식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찡찡대고 울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11시쯤 됐어. 오후 11시쯤. 아니, 오전. 근데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찡찡대고 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식이어도 짜증 부리고 찡찡대고 울면은 부모 입장에서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나와서 봤더니 힘듭니다. 아픕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찡찡거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5절이 그 찡찡거리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칭얼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모세한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엄청 많이 해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햇빛이 뜨거울 때, 배고플 때,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지 않고 자꾸 정말 이 말이 어울려요. 찡찡거려요. 찡찡거리고 칭얼거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찡찡거리고 칭얼거릴 때, 그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혼내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쯤이면은 한 번 정도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성경책을 쭉 돌아봤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가 왜 이러냐, 왜 못 믿냐, 왜 찡찡거리냐, 왜 불평하냐, 왜 원망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고되다고,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혼자서 철들어가지고 혼자 버텨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내 고집과 내 가난한 상상력과 죄악에 찌든 이 습관들을 버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철이 다 들어가지고 막막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만 광야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이 들고 무섭고 불안한 그 모습을 주님께 그대로 노출시키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다름 아닌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광야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배우고 알아서 주님께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의 내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쉽고 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방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맡기고 노출시키고,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이런 기도를 참 잘하시는 시편 기자가 쓴 시들이 여러 편 있죠. 그래서 시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실려 있는 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자,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장이 옳은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신 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문장만 두고 본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도 해주셨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지 않지만, 이 문장이 성경에 남아있는 이유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느꼈던 그 마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대로 솔직하게 기도했던 이 모습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한테 필요한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을 바라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뢰시면서 솔직하게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낼 때 가장 많이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칭얼거림과 우리들의 불안과 불평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기도가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솔직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막 짜증을 부릴 때에도 다 알겠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분노하셨던 아주 큰 3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고 극대노하셨던 3번의 사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노 한번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죠. 너네들 아무도 못 들어갈 거야. 니네가 말한 그대로 니네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40년 걸릴 거야. 이렇게 한번 말씀하세요. 자, 2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2번째 분노하셨던 사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찡찡대고 있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랬어요.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다만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토요일 날은 2배를 거둬라. 다음 날 것까지. 왜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는 그날 먹을 걸 거두고 토요일만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오늘 먹을 것을 오늘 거두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구해라, 이거죠. 오늘 은혜로 오늘 살고 내일은 내일 또 주님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쟁여놓고 모아놓고 있으면 그 쟁여놓고 모아놓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서 오늘 먹을 분량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글필 거를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먹을 것만 모으고 나머지 시간은 좀 쉬어라 하시는데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쉬는 것이 쉽고 일하는 것이 쉽고 쉬는 게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계속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모아놨더니 다음날 되었더니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크게 한번 화를 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2번째 화가 나신 사건이었어요. 3번째, 가장 위험했던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었던 바로 그때
모세가 없던 틈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금부치와 은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 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난잡한 파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금 송아지의 이름을 네이밍을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우상 숭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이것이 우상 숭배일 수가 있어요. 언제?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맘대로 믿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느냐,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다 주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뭐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화가 났던 사건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다라고 주님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한번. 그런데 왜 지금 이 세 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용서하거나 이해하지 않으시고 왜 이때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걸까요? 이때와 이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인 이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은 광야를 살건 가나안 땅에 있건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좋고 건강하지 않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비록 지금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는 사건들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때에도 제가 거의 유일하게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부탁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중에서 제가 한두 명한테는 했던 것 같은데 다 좋아, 다 괜찮아, 근데 이거는 하지 말자 라고 했던 거 성령이 기억나니 혹시? 빠지지 말라고? 뭐 광의적으로 본다면 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빠질 수도 있죠. 빠질 수 있죠. 저 빠진 주일날 교회 못 오는 거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거의 유일하게 제가 이거 하나만 딱 부탁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거역하지 마라.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죠. 내가 가장 최근에 말한 게 지난주에 너한테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요? 지난주에? 너희들한테. 하지 마라. 어? 지각하지 마라.
그것도 바라는 바이긴 한데 아, 잠수 타지 말라. 맞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한테 거의 유일하게 부탁하는 거는 잠수 타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할 수 있죠. 교회 와서 우리가 크고 작은 논쟁과 토론을 할 수 있죠. 교회 와서 우리가 뭐 졸 수도 있죠. 또 교회 와서 우리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갈 수 있죠.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수를 타버리는 거.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떠나 있는 거. 이럴 때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 손댈 수가 없어. 잠수 너무 싫어요, 진짜. 그래서 마음은 애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다 유익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다 정답을 이야기하고 옳은 말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몰라. 어떤 게 정답이고 뭐가 틀린 건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죠. 근데 비록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나의 생각이 옳지 않고 틀린 이야기,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하고 자라게 될 거예요. 다만 이 밖에 있을 때에는 지켜줄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울타리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그 와중에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 할 때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힘들다고 소리치고 울고 낙심과 좌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쏟는 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아낌없이 이야기 드리는 거 다 괜찮은 것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등 돌리거나 하나님 울타리 밖에 넘어가는 것, 우리가 이것만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특히 광야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힘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다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어져 있는 것,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의 시간들조차도 기쁨과 행복과 의미들로 잘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안에 약하고 모나고